우리 지난 주일 강단 말씀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여기 대해서는 가부 안에 묻지도 말고 따지도 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고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헬라파, 히브리파가 문제가 아니고 할레파가 또 이제 무할파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리, 여러 가지 복음 아닌 것, 진리 아니면 다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맹점 중의 맹점은 바로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진리다 사실이죠. 오늘 많은 교회들이 진리가 아닌 가지고 말을 삼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그것 가지고 기독교의 본체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오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가 또 흔적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의미 있게 성도들 마음속에 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이 이렇게 쑥쑥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그러기를 보다도 오늘 또 주셨던 말씀처럼 또 연초에 주셨던 말씀처럼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리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전부는 사실이죠. 성경 말씀 보면 너희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베드로가 말씀 의지하여 금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아 올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드는 것이 올바르고 확실한 복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말씀 의지해서 내 인생의 탓을 내리고 근본을 내리고 인생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말씀대로 속히 이루시고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실 때도 말씀대로 주셨어요. 또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있음에 천지 만물이 지어지셨고 천지 만물도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창조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누구냐? 예수님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이사야 60장 22절 말씀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지금은 작을지라도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랄지라도 그 약한 자 그 사람이 바로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1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무리 못났고 모자라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1000배의 축복을 주리라. 잘났다고 해서 훌륭하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서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희망이 바로 뭐였습니까? 1000배의 복을 내가 너에게 안겨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국이 되도록 이루시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기 때문에 그 시간표대로 이 일을 한 요 하나님,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은혜 받지 못한 성도 세상을 못 이깁니다. 져버려요. 무너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이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일어서게 된다는 사실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셔서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은 원래 주님의 성품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길 좋아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을 얼마만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좋아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절 말씀하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안식일 줬다 이렇게 말씀 주고 있고요. 1장 28절 말씀하니까 복을 주어 생육을 번성하며 땅에 다스려 정복하고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정을 들어보시는데 하나같이 은혜의 받기를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셔요.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그것으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47편 1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땅에 떨어짐에 떨어진 그 모든 말씀이 속히 너에게 응답되도록 주님이 내게 달려오신다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한 관심은 영혼이 잘 되는 관심이에요. 범사가 잘 되는 관심이에요. 강건의 축복을 누리는 관심이에요. 그 때문에 이 관심대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은혜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고 모든 소원 성취가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다윗이 깊이 생각했던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주목해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어디서 건져 주셔야 된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죄악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특히 영적인 문제 속에 내가 다 이렇게 영적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은 다 영적 문제 다 있잖아요. 여기에 잡히게 되면 묘하게 아무나 건강한 사람도 건장한 사람도 골리앗도 무너지고 말잖아요. 골리앗이 영적 문제 있다 보니까 어린 다윗에게 물맷도 한 방에 완전히 자기 인생이 깨지고 말았던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생에서 큰 수에 땅땅 쳐도 물맷도 한 방이면 끝난 것이 우리 인생의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이고 영적인 사실도 한마디 말하면 성경 전체를 봤더니 전부 다 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맛있게 입을까 하지만 주님도 그것을 딱 격리시키기를 너희는 그러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더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하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범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강건의 축복을 보장받고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떠나서 열매 맺겠어요? 잎이 피겠어요? 꽃이 피겠어요? 모든 건 상실합니다. 그대로 죽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가 살려고 하게 되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 것처럼 오늘 저 여름도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또 자식이 살고 우리 후대가 천대까지 살기를 정말 원하고 계신다면 말씀이신 예수님, 포도나무신 예수님에게 붙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시때때로 계절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은 너희가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날 만할 때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엄청 기다리고 계셔요. 엄청 하나님께서는 내가 천부의 의지업 손들고 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이유야 뭐 있겠지만 그러나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믿습니다. 나는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오셔서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천년의 응답을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생각보다도 때로는 우리 걱정, 근심 많잖아요. 걱정, 근심은 곧 시간표가 되게 되면 60%는 이루어진다 하더라고요. 또 걱정, 근심, 염려는 30%는 이루어지지 않는 걸 가지고 걱정, 근심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력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부모로부터 계속 이어받아 왔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너희는 걱정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네가 해봤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을 섭리한 대로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은 없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의는 뭡니까?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란 말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살라 이 말이거든요. 어떤 경우가 더더더 예수님과 이와 같이 거리를 두지 말고 그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시게 되면은 가정도 가문도 별탈 없어요. 별일 안 일어납니다. 조금 모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 고쳐 나가면 되는 것이고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주님께서 또 이렇게 치유하시면 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게는 능치 못하시 없느니라. 주님은 모든 문제를 전부 해결하시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장담코 내가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하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 주님은 내가 그토록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을 가까이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내게는 응답도 없지? 왜 내게는 하나님께서는 관심도 별로 갖지 않고 계시지?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당시 성도들이 다 흩어졌기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가,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깜짝 놀란 이야기잖아요. 주님의 약속은 미루지 않는 것이 미루지 않다. 더디 미루지 않는 사실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질이 급하든지 아무튼 그 성격을 하나님께서도 따라가기 힘들 거예요. 우리 성격을 따라.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룬다고. 밥을 우리가 먹는데 불 떼가지고 우리 밥을 해서 먹잖아요. 때가 돼서 밥이 이거 해 먹는 거예요. 생사를 먹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분위기를 잘 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수준 있게 모든 것을 전부 다 높이 생각하고 길게 생각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 반드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했잖아요. 되는 거예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으신다 하잖아요. 내가 오래 참겠느냐. 우리가 그릇 준비가 되면, 우리가 마음 준비가 되면, 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그러니까 내가 밥그릇에 깨끗이 설거지를 안 해놓고 거기다가 뭘 담겠다고 우리가 장담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깨끗해지게 되면, 성결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기에 채워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어디에서 다윗이 인생 승부를 걸었어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힘 빠질 때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염려가 됐을 때는, 걱정거리가 됐을 때는 여호와 나의 목자하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으로 잔잔을 먹고 실만한 곳 인도하시도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찾으면 때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도 그랬잖아요.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돼야 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멘이 돼야 된다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다른 데서 이렇게 손성취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한 부분을 건져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와 같이 애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속히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냐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 같이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건져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할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독대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만 이처럼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요청한다는 말씀이죠. 호소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우리가 2절 말씀 보면, 3절 말씀 보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절, 3절 같이 볼까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갈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너네 보니 사단이가 나를 더 이상 꼼짝달싹 못하도록 눈을 뜨지 못하도록 이와같이 나를 우겨 싸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고통 속에서 내가 밤에도 힘들고 낮에도 힘들고 다시 각각 때로 내가 이렇게 힘들다 이 말이거든.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하든지 여기서 나를 벗어나게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건져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생각 밖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이때 내가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이기감을 느낄 때 있을 거예요. 불안하고 긴장하고 밥이 안 들어가. 그리고 밥을 먹어도 그것은 결국 소화가 안 돼가지고 탈이 생겨. 긴장이 돼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모든 걸 상실해버리고 만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것을 놔두고 다른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나를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정답이거든요. 확실한 기도 제목이란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3절 말씀 봅시다. 3절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를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마귀가 우리가 자꾸 불신앙하고 있고 마귀가 자꾸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으면 마귀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장로님이 이제 저렇게 이제 끝났네. 권사의 신앙이 이제 끝났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일을 사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삼아가지고 거기 빠져버려 있는 상태를 보고 마귀는요 어쩐다고 그랬습니까? 감탄한 거예요. 너무 감격이 넘쳐가지고 허허 이 말이거든. 마귀는 우리가 실패하기를 좋아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못되기를 마귀는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웃는 거예요. 마귀는 너무 좋아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이요 그 마귀가 내 뒤로 물러가게 해주시고 내 앞에 역사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끊어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달라 이와 같이 간척하고 있는 다윗의 그 숨은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럴 때에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건강한 영혼, 건강한 범사, 강건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만 준비 다 되면 모든 다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를 따르고 찾아온다 있잖아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니까 살리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영이니.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은 누구지요? 하나님의 영임이 성령이 살려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문제를 속에 빠뜨리지 않냐 거기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말씀, 성령의 역사.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아무리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대응해 보세요. 아무리 대응해 봐도 육신적으로는 승부가 안 납니다. 결국 우리가 패가 망신하고 말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려고 예를 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나의 환경 속에 오셔서 마귀로 하여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전신갑주 있게 만들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더 있게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의 책장문세를 가지고 마귀 깨트려버릴 수밖에 없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걸 믿음을 달라주어 같이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절 5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는 뼈가 굵어지도록까지 능수능란한 어부였어요. 어디 가면 고기가 뭐가 있고 어디 가면 어떤 고기가 있고 다 빠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헛탈에 빠졌던 헛수고로워가지고 고생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았느냐 물어봤더니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내가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베드로도 바다에 대해서는 완전히 최고의 전문가였지만 그러나 전문가도 밤이 맞도록 그물을 수없이 던져봤지만 조그마한 고기 새끼 한 마리 못 잡고 빈수레로 빈 그물로 그 밥을 버렸다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전문가일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경제적인 면에서도 전문가인 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된 것은 없어요. 다 결국 가게 되면 나중에 다 누가 그것을 그 관심까지 갖게 되게 되면 그걸 다 내가 뺏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바로 뭡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기를 못 잡은 겁니다. 주님께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야, 그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라. 바다에 대해서 전무한 사람이 예수님이 몰라. 그런데 전문가의 예수님이 말씀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 전문성이 없었던 예수님은 진짜 영적으로 이 바다에 대한 전문가거든요. 깊은 데에서 그물을 던지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주님 말씀 의지하여. 누구 말씀 의지하여? 주님 말씀 의지하여. 내 경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의지하냐고 내 체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알고 있는 여러 상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을 건져 내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아 올렸는지 두 배가 가득 차도록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2025년도에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응답받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누구 말씀 의지해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정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내용이 인생 살아서 순리의 삶을 우리 살아가는 그런 덕목이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기록됐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4절 말씀 주목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 어떤 축복하시는가?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리하시다 하게 하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바로 4절입니다. 어떤 응답이었으면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로 말미암아 항상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은혜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오늘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말로 할 수 없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더 원하셔요. 하나님은 몇 발자국 더 앞서서 우리 장로님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본인들이 은혜 받기 원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더 원하신다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더더구나 장로는 3년 안에 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급해버려. 하는 마음은 급해. 근데 우리는 발자국은 거북이의 토끼 경주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토끼처럼 튀어가면 되는데 안 뛰어가고 누름보 거북이처럼 가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 마음하고 바로서 맞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발자취를 맞춰야 돼요. 하나 둘 이렇게 우리가 발자취 맞추잖아요. 빨리 갈 때 굽으로 뛰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가 있으면 그런 순발력을 가지고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주께서 평가하실 때 너는 내가 너를 보니 내게 합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이 흡족하다. 그러므로 네 믿음도 될지어다. 이런 은혜와 이런 응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니까 나를 찾고 나를 찾으라. 나를 찾고 나를 찾으라. 간절히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간절이라는 말은 어떤 목사님이 분기표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알아야지. 간이 저릴 정도로 하나님 찾으라 이 말이거든요. 간이 저릴 정도로.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부르짖고 나에게 기도를 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만나주고 네 소원을 반드시 성취해 주겠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신 볼 수가 있어요. 시편 37편 우리가 3절 4절 말씀 보니까 네가 나를 찾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족해야겠다. 네 소원을 만족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기도한 것 같은데, 내가 믿음을 산 것 같은데 왜 나는 응답도 없고 나는 축복도 없냐? 여러분들이 되물을 때 있지 않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36장 35절 얼른 펴보세요. 자, 에스겔서 시편 뒤에 보면은 에스겔서가 나와요. 36장 35절 다 같이 얼른 찾아봅니다. 다들 찾으셨죠? 그러면 5절 말씀 봅니다. 35절 시작. 에스겔서 36장 5절부터 봅시다. 5절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향량하고 적막한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주민들이 있다 하더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로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면서 아주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 한다면 3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다 준비 다 끝났어요. 우리 마지막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기도란 말이거든요. 너희가 구하여야 될지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가 간절히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돼요. 기도를 했다 한다 우리는 끝을 봐버려야 된다 사실이죠. 한 우물을 팠으면 물이 나도록까지 봐버려야지. 여기 팠다 저기 팠다 근데 그 사람 물을 마시라도 보기는 하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생명수를 얻기를 원하고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러면 영생할 수 있는 생수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신 분이셔요. 여러분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내 편이라 사실이죠. 우리 편이라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 편이셔요. 남 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점령 편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절에 있는 중들 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편이시지. 여러분이 머리가 들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 분이시고, 위에 있어 아래 있지 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계 만물 뛰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론 내리겠는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5절 시작 보겠어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나는 가난합니다. 그래서 기도 못하고 창피합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할수록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 뭔 따지하고 뭔 그런 거 저런지 생각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시다가 말다가 그러지 마시고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새끼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새끼 우리 엄마에게 오시옵소서. 새끼 우리 가정 속히 우리의 모든 현장마다 앉는 곳에 오셔서 주님의 능한 손으로 다스려주시고 주님의 능한 손으로 고쳐주시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 신속하게 처리하시고 신속하게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는 연약하오니 더 강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고 보호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